할렐루야. 아주 멋진 10월입니다. 오늘 공기가 신선하고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주일 2부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유튜브로 참여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부르셔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4절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셔서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저희가 올려드린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며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함께 손뼉 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은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다같이 선포합시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오늘도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전능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 귀에 곱게 울리. 온 나의 왕 온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 온 나의 왕 온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우리 주님께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아멘 주님 귀에 곱게 우리 귀 만복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롭고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는 자기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때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기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사 은혜의 말씀, 회개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이 들고 몸이 병약한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설립 69주년 기념 부흥회를 가지면서 매일 저녁 8시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교육관과 쉼터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흉흉하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서 유튜브로 참여하는 성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삶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참 좋은 날씨죠. 오늘 요즘 특별히 오늘 같은 좋은 날이 없습니다. 하늘은 높고 구름도 아주 예쁘고 공기도 맑고 신선. 어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걸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10월에 세상은 전쟁의 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소리가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레위기 강의를 마치고 빌립보서 강의를 10월달, 11월, 12월까지 석 달, 12월 25일 날은 그 성탄절이더라고요. 그 앞주 18일까지 강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1번 동안 할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건 제가 올해 20년 되는 해입니다. 2002년 12월 달에 제가 부임해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십니까? 라는 설교로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결국 또 이제 12월 올 연말 마지막에 그 본문으로 강의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 강해를 들으면서 전쟁의 소리,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서의 주제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우울해하고 사람들이 격리당해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 그리고 서로 가족 간에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폭력들, 이런 것들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기쁨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쁨의 바이러스, 감사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안전자리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기쁨의 바이러스, 감사의 바이러스를 확장시켜서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만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 가끔씩 사투리가 나와가지고 삼천포 사투리가 나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 부제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편지인데요.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누가 이 편지를 보내는가가 1절에 나오거든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전반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데요. 바울과 디모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함께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 저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장 3절과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디모데를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바울 자신이 지금 저자로서 자신과 함께 있는 디모데를 언급함으로 내가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있다는 걸 언급한 것이지 공동 저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거면 굳이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여러분 바울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사도들도 또 다른 속사도들도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지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고대 근동이나 우리가 우리 시대, 우리 조선 시대나 그 앞에 시대에 보면 종은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서 그 누군가의 메시지와 누군가의 일을 해주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할 때 이건 자신이 이 편지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편지의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보낸 편지글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교회가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 편지가 단지 인간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그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어디서 쓰고 있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오늘 그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 매여 있다는 겁니다. 매여 있다는 말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얘기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도 되고 있고 뭘 차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 그러면 시위대라는 곳이 특정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은 지금 시위대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시위대에 갇혀 있는데
그 4장 22절에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너에게 무난한다 그렇게 말하는 걸 기록하는 걸 보면 가이사는 로마의 그 카이사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가족들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왕의 시위대 황제의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편지를 쓰면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고요. 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 감옥에 갇혀 있구나 참 안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마지막 비전이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전도행을 마치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뭔가 하면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로마로 바로 거기서 마게도냐 지역이 유럽이니까 바로 로마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아가야로 내려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우리가 말하면 유럽입니다. 아가야 지역은 지금 터키인데 성경상 불리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가 바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이게 중앙아시아 쪽이죠. 그리고 중동 지역이죠. 그러면 터키를 중동? 하여튼 터키. 그 터키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건너오면 터키거든요. 그 아가야 지역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도 보게 될 거다. 이게 누가 한 얘기라고요?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호송을 당해서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게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지금 이 배가 어떤 배인가 하면요 사실은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갈지 자기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마케도냐에서 아가야에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까지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를 보기 위해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 편지를 쓴다 하고 쓴 게 로마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를 기록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되냐?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허는 자라고 바울을 지목하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긴.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그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개입하느냐? 로마 군대가 개입합니다. 천부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빼내 와가지고 어디로 그 예루살렘에 두면 또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그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에 총독의 관제가 있고 천부장이 거기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가이사랴에서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오는 길에 자객이 숨어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금식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소위 말하면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당신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한 받게 해달라, 바울을.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 말하겠다. 굉장히 좋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아냐?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된 거예요. 바울에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천부장이 절대로 나를 보내지 마라. 저 사람 나를 죽일 거다. 대신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 뭐냐면 죄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는 구속을 못 시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떨결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럼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재밌는 게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동안에 그 분봉왕이 오고 총독이 와고 별 죄가 없거든. 황제에게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만 했더라면 풀어줄 수 있었겠다 얘기를 해요.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살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구했던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배로 호송을 해서 가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군사들이 그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이 있어서 뭐라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도 봐야 한다. 바울 너 때문에 입에 만들었다. 절대로 너 안 죽는다. 그래서 로마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한 개인, 한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굉장히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사람이 처음 우리 20년 전에 왔을 때 또 이런 교회 만들겠다니까 그만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골에 와서 무슨 그런 교회를 얘기.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단의 장자 노예라고 하는 부산 노예에 가서 목사님들 신년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희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목회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제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 어려운 일 생겼다 그러면 기도하자, 기도해라. 사람들이 어려운 일 만나면 변명합니다. 사람들이 막 불평하면, 원망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원망을 거칠지어다, 불평을 거칠지어다.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말하십시오. 그 꿈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부임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골 교회 가서 이런 교회를 만들 거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천국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될 것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그게 그 교회가 그러나 실제로 그러나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보는 관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우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렸는데 권요엘 군이 찬양을 했습니다. 딱 찬양하고 섰는데 그냥 의미 없이 딱 섰는데, 영상으로 딱 섰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 친구 얼굴에서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데려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 그 아이가 부르는 찬양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인도하. 아무리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를 얘기할 때 그냥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산다. 우리가 이 진량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산에 살고 있고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을 꿈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는 잠을 자면서 잠이 좀 안 와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이 잠이 들어서 잠을 자게 되면, 그리고 혹시 주님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언제나 품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량에, 하양에, 경산에, 대구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막 내가 힘든 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너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돌을 던지고 저놈 새끼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럴 때 우리가 웃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 너 왜 그래? 일등 아니야? 아니, 나는 괜찮아. 그래서 그분이 내 반석이시고 내 요새시고 내 산성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말할 때 교회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쓰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실한 아버지, 신실한 어머니, 언니, 동생, 왜 이 관계입니까? 만약에 아이들만 5명 있다고 생각해도 얼마나 소란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다투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감독들은 여기 감독들은 장로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인 장로와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집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교회 제도가 다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권사 제도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섰냐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의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신라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을 돌아보러 갑니다. 그곳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곳에 더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그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막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참 성도들 끼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 성령이 막으시면 안 하는 겁니다. 하물며 나쁜 일이겠습니까? 내 안에 악한 감정이 생기거나 안 좋은 감정이 생기거나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에 가십니다.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드로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는 환상을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있어서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드로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저쪽 유럽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쪽에 사람한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않게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돌아다니다가 안식일 날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은 없더라도 유대인들이 모인 처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기도처, 우리도 교회도 그렇죠. 20명이 모이면 교회라 그러죠. 20명 이하가 모이면 기도처라 그럽니다. 이 모델이 어디서 왔냐면 유대교의 회당의 모델 그대로입니다. 유대교의 남자들 2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이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기도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따라가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바울이 찾아 나서서 강가에 갔는데 누가 있느냐? 여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그 당시에 좀 부유한 상인입니다. 루디아. 이 사람은요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성에 옷감 장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두아디라 성에서 옷감 장사했는데 이곳에 와서 집을 가지고 장사를 할 정도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부자입니다. 거기다 이 옷감이 어떤 옷이냐?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옷입니다. 붉은색, 자주색 옷감. 이게 고동에서 나오는 하여튼 그 물감을 사용하는 건데요. 굉장히 수만 마리를 잡아야 하나의 옷감을 만들 만큼 비싼 옷입니다. 요즘 비단하고 비교 이상 됐습니다.
그런 옥감 장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유한 여자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이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가지고 주인의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돈을 못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을 이상한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 성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이방인이 하나 와가지고 유대인이니까요, 그 사실 그 당시 개토들이거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 놨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일이 터지죠. 바울이 그날 밤에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기도와 찬양합니다.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도망간 줄 알고 간수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간수들은 죄수를 놓치면 그가 참수형을 당해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기를 하려고 해요. 가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는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리던 여종, 그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 12월 마지막에 가서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쓰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돼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서입니다. 로마에 왜 편지를 보낼까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쓴 책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에는 왜 이 편지를 쓸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 때문에, 복음의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 고마워서 썼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뛰는 기쁨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기 일에 참여했는데, 언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이 착한 일 할 때 한 번 정도 하죠. 2번 정도 하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처음부터 했다는 말은 어디서 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복음을 시초에,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떠나는 처음에,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에 유일하게 참여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사실은 바울이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에바보로 디도편에서 또 다시 이 헌금을 받고, 너희가 그동안 해오던 데서 또 그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싹이 나서 이 일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이 선교 헌금을 받고 나서 그냥 복음에 참여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떠냐면요, 우리가 보면 결혼식 할 때 우리가 가서 참여해주고 또 축의금 해주고 이럴 때 어떤 순간, 우리 집안의 경사에 참여해주는 생각하죠. 누가 장례식에 우리가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슬픔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점점 많아지면서, 특별히 죄송합니다, 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얼굴 몰라도 축의금 합니다.
얼굴 뭐라 조이금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결혼 축하해주고, 그리고 장례 조의를 표하고, 그리고 아이 낳으면,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누구죠? 호문이네 집에 지금 애 낳아가지고 꽃을 꽂아놨는데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선물이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동참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들이 보내는 헌금이 그냥 헌금이 아니라 내 괴로움에, 내 아픔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이게 할례당들입니다. 할례당들은 바울이 갇혀 있는 거 보면 의사 잘 됐다, 야 꽃이다. 이거 꽃이다는 말은 이런 게 너무 안 된다. 고소하다. 고소하다. 그러면서 막 기름을 붓는 거예요. 불난집에. 그 바울 얼마나 아프게 막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형제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 골로새 교회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데마입니다. 이 데마가 그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낸 편지에서 의사 누가 그리고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리더입니다. 그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같이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데마는요,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에 바울의 완전히 동역자이고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데마가 바울이 로마에서 2차 옥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디모데후서 4장은요 이제 바울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던 편지입니다. 외롭고 쓸쓸해서 외투를 가져오라 그러고 성경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때 쓴 책입니다. 그 외롭고 쓸쓸할 때 데마가 어떤 일을 했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고, 그 데살로니가는 그냥 간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따라다니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힘들고 더 이상 나는 바울하고 같이 사역하지 않겠다. 사역을 포기하고 데살로니가 가버리는, 세상을 사랑해 세상으로 가버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때로는 자기 그 상처난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떠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일이 계속될 것을 확신한다. 왜? 너희가 내가 이런 환경에 있어도 나를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도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과 확증함에 다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심장이 지금 바울의 심장이 무슨 심장이라고 심장을 바꿨어요. 바울의 심장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심장이 더 뜨거워지는 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저를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된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11번으로 맞추다 보니까 빨리 지나갈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기도하는 1번이 뭐냐면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기를. 아멘입니까? 사람들의 사랑은 어때요? 막 어제 결혼식 했는데 막 둘이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엎드리고 막 인사해라 그러니까 둘이 신랑 신부 맞절 그러는데 맞절을 안 하고 엎드려 버리더라고요. 와, 정말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우리 장로님들 한 40년 사셨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어떠세요? 풍성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저는 진짜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교회를 하는데 아니 교회 목사가 20년을 목회하고 30년을 목회했는데 교인들이 사랑 냉랭해져 버린, 교회 오는 게 너무 식상하고 너무 재미없고 예배를 들 때마다 가슴 뛰는 감동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무덤덤해지고, 예수를 믿는 남편과 아내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그냥 손만 한번 잡고 가도 그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부부 사이도 그냥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하고.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지식과 총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사랑은 지식과 총명함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은 아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사랑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알아주라, 이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녀의 역사, 왜 그녀가 이런 일을 할 때 저렇게 반응하는가. 저는 요즘 우리 교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요 누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저도 그랬습니다. 화가 나고 저도 모르게 막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일을 하면 나도 뭐 화가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왜 저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저로 알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따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2주 전부터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면 가서 전화하고 따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는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야, 그 교회 난리 났단다. 그 교회는요, 사람 오른밤 때리면 그래, 네 마음이 아직 안 풀렸나? 왼쪽 밤까지 때리고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어. 아멘. 손을 들고 아멘.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다.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나는 진짜 안타까운 게 왜 부부간의 사랑을 포기하세요? 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포기하시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되지만 하겠다고 말하고 손들고 묵상하고 아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사랑이 꽃이 활짝 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안 맺을 겁니다. 열매는 주님이 오시면 맺습니다. 이번 제가 부산에 가서 그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이름 정말 잘 짓네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천하에 누가 지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114개 중에서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이 꽃피는 교회, 사랑이 꽃피는 교회. 또 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 사랑이 꽃 안 피고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더 활짝, 더 세게 만개하고 아들부터 어른들까지 사랑.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어두움이면, 여러분 앉는 자리가 아직 좀 덜 피었으면 왜 이래 이거 사람 목사님 맨날 설교하면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하더만 왜 이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 꽃을 안 피웠습니다. 내가 여기 물을 주고 내가 여기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사람들을 아는 지혜와 지식,
지식과 총명이나 사람 하나님을 공부하고 사람들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하는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대 돌아다니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아픔을 만져주십시오.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금 세상에 뭐가 문제냐면요, 선과 악이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돈 되면 다 합니다. 내가 이익 되면 다 합니다. 내 쾌락을 만족시키면 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선과 악의 구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의 그 선보다 더 나은 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의 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 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은 여전히 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선한 게 뭐냐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더 선한 게 뭡니까? 더 선한 게 뭡니까? 제가 우리 시의원을 한번 만났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줄 게 없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요즘 저희들이 마을 기업한다고 그래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프리마켓도 다녀가시고 방과후 학교도 알고 계시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참 사랑이 꼽히는 교회 같은 이야기 이런 얘기가 많이 좀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 조금 잘 되고 있고 좀 좋은 일 하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한 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면서 더 선한 것, 더 선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늘 구별하세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가? 이게 유익이 되는가? 사실 사람들은 다 뭐게 이게 내 돈이 되는가? 내가 내 계산에 맞는가? 이게 내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게 아닌가? 다 자기를 돼. 아니요. 우리의 결정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인가? 이걸 진짜 선한 일인가?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게 선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죠. 제가 사실 목회를 20년 하고 나니까요, 좀 보여요. 옛날에는 그게 진짜 선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닌 게 많아요. 그때는 그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어떻게 참 재밌습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목표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진실해지고, 사람들이 보면 포장하고 뭐 꾸미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은 숨기고 자기 과장해서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 백지장이야. 그 사람 만나면 투명유리야.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에 품은 게 흠이 없어. 여러분 혹시 우리 결혼 준비하는 자매들 가운데 너무 급하다고 신부 화장하다가 여기 점 남겨놓고 나오는 분 계세요? 여기는 안 하고 여기는 안 하는 분 있어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더 단장되고 또 무드백하고 또 하고 또 단장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점도 없이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데, 그게 뭘로요? 지극히 선한 사역을 통해, 지극히 선한 생각을 통해, 지극히 선한 삶을 통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뭐를 기도하고 있느냐? 1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왜,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하는 종파들, 그런 사람들 왜 문제가 많아요? 한국 장로교도 왜 이게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걸로 끝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세요. 아니요.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의, 이 죄인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분쟁하고 단짓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아주 몰입해 살던 인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인생을 끝장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그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악의 열매를 맺으면서, 악의 열매가 간단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내일 결혼기도 설교할 때 뭐 할 거냐면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일부러 그렇게 너 행복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할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지 말라고 할 거예요. 진짜 행복 어디 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입고,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입혀준 의의 옷 입고 그 의를 사람들 가운데 실천함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그걸 봤어요. 저희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신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이 전기를 메고 나가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동네 과부들 논을 다 갈아줘 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저녁에 뭐가 오냐면 막걸리가 와요. 누런 막걸리를 들고, 아이고 빙거이 할아버지 논을 갈아냈대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는 악의 열매를 악을 가는 게 아니라 의를 갈았는데 의의 열매가 맺혀서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이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이게 뭐 영광을 돌려오는 거예요. 와,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우 김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나 예수 믿을래요. 나 하나님 그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내느냐? 의의 열매를 맺히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돈 냄새 맡고 세상의 권세 냄새 맡고 명예만 맡는 게 아니라 의의 씨앗을 뿌려서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서 사람들이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우리 처음에 생각이 되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광에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동참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민고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세 가지 제목. 1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게 하시되 지식과 총명을 따라 사랑함으로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러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의를 바꿔라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복된 공동체를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사랑이 지색과 총명 가운데서 점점 더 풍성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하나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입고 의를 바꿔라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주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돌아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영광스럽고 복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교회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왕성하고 더 강성하게 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사랑의 넘치게 들어가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를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의의 열매가 가득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주께 나가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경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점점 더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점점 더 선한 것을 더 선명하게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입혀준 이 의의 옷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악을 갈지 말고 선을 갈아서 의를 갈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돌아오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비전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협력하고 도우며 복음의 일에 참여하며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과 교육관 삼총 정축하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쉼터를 건축하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이 있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쁨과 감사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9주년 기념 부흥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든지 또 있는 곳에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겨울 비전 트립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겨울에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로 비전 트립을 가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다시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른들도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안내서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태국은 현지에서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좀 일찍 와달라 해서 태국 팀만 올해 출발하고 겨울에 나머지 팀은 내년 1월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대구 남산교회에서 교회 탐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11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가 또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거 보시면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송준용 이신혜 집사님 가정에서 장모님의 장례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해서 오병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결혼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결혼이 많은데요. 윤희준 군, 홍소정 양이 내일 낮 12시에 서울에서 공군호텔 3층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일 오전 7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가실 분들은 내일 오전 7시 반까지 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모은아 집사님의 장남 이성민 군이 12시에 부산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 토요일 결혼식에 함께 가실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